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치고 낙심되지 않도록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게으름에 안주하거나 익숙해지지 않도록 예배의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사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1034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종일 주의 품 안에 거하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나아갈 이 한 주간의 삶의 예배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능히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안에서 메시아 순환장으로 불리는 53장 바로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53장에서 54장으로 이어지는 문맥의 흐름을 먼저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고난과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과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메시아 예언의 기초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것인데 그것이 종식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화평의 언약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 안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회복의 말씀을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된 내용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 대상은 다름 아니라 나의 민족, 내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내 곁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심경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장차 바벨론 침공과 70년간의 포로기를 겪게 될 내 조국과 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고 또 자신을 반대로 핍박하는 그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불붙는 마음과 골수에 사무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의 마음이 애통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화평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오늘 본문 안에서 4번이나 특정한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관용적인 표현인데 아마르 여호와,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마르 아도나이, 즉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관용의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도 확장이 됩니다. 자, 6절 말씀의 말미를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특정하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확인하시고 계십니까? 눈으로? 예,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의 구원자라고 확정하고 있고요. 10절에 보시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계속해서 확장이 되죠.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르게 수식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70년 바벨론 포로기 동안 좌절과 절망으로 신음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표현을 4차례나 사용했습니다. 또한 본문 안에 등장하는 3가지 비유 속에서 회복과 화평의 하나님을 계속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과 신실함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선민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버림받게 된 그들의 모습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또 남편에게 버림받아 소방맞은 여인의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의 홍수를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3가지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될 암울한 내용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고통의 상황을 반드시 종식시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과 단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가 되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거듭 강조하면서 전달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본문의 3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에 등장하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의 비유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독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은 그렇지 못한데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하여라. 이런 구조의 말씀 아닙니까? 자,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불임 여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나오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마노아의 아내라고 불린 삼손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대표적인 성경의 불임 여성들입니다.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이 불임 여성들은 스스로가 느끼는 심중의 고통도 말할 수 없었겠지만 무책임하게 비난하는 타인들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에게
그 이유로 소박을 맞기 일쑤였고, 더 나아가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은 현실의 생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채로 그렇게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미래를 꿈꾸거나 상상할 수조차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채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버림받아 홀로 된 여인의 비유를 들면서 오히려 그들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고, 장막터를 더욱 넓혀서 그 안에 수많은 자손이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떻게 잉태할 수 없었던 여인의 자손이 이미 낳고 이미 번성하고 있는 남편에 있는 자들의 자손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선지자의 외침은 확신 있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게 될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과 포로 생활의 원인은 여호와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언약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났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곁에서 신실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었던 여인이 태의 문이 열리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겠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쁨과 함께 다시금 남편의 사랑과 보호 안에 거하게 되는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남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비유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믿음을 잉태하지 못하게 되고 소망을 출산하지 못하는 절망의 지경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내 귀와 내 마음에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불임의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4절에서 8절까지 등장하는 남편을 잃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께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말씀드린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비유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고통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버림받은 여인을 모티브로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한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음란한 여자 고멜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금 찾아오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룻기를 보면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의 사연이 나오죠. 룻이 남편을 잃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오미를 가엾게 여긴 친족 보아스가 그녀의 전후 사정을 듣고 아내로 맞이하는 해피엔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고엘 제도입니다.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친족의 후손을 이어줘야 될 의무를 가진 자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과부인 룻과 나오미에게 소망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서와 룻기에 등장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과부가 된 여인의 상황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시니가 너의 남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살피셔서 책임져 주시는 남편이 될 거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미에서 말미를 보시면 1절에서 나타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디까지 확장되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배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남편을 잃은 그런 과부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이 되시며 너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여호와가 우리를 책임지시는 남편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내 죄가 비록 주홍빛 같고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소망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오늘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7절 말씀처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할 때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비유는 노아의 홍수 비유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 만큼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8명을 그 속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해 내셨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지개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기에 지치고 절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선지자는 노아의 홍수와 무지개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나타내실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잠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화평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10절 말미에 이렇게 다시금 확인시킵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시고 그들의 영적 상황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미리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더 기다려라. 나의 때가 아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아직 더 연단되어야겠다. 사실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은혜로운 고백처럼 들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곧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고통의 환경이든 절망의 환경이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지경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단하고 예단하면서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보다 지금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내린 결정이라고 해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 방향을 전환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 내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응답이 됨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불성실했던 우리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헛된 걸음을 돌이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가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흔들리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늘 현실 속에 신음하는 바로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화평의 언약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고통받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거듭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서 내 하나님으로, 내 남편으로,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화평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다른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심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들려주시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남편으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든지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화평의 언약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늘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관 원례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서리 집사 토요 새벽반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주 과정인데요. 이번 주에 혹시 등록하시지 않은 분은 오늘 중으로 등록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교인 150일 성경 통독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벌써 보니까 그 통독반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신청 다시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1차 때 하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신청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교회 식당은 쉬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창성 청년 이제 화요일에 입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고성 덕선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도사님 휴가 일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